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8월 28일이에요. 예, 벌써 8월이 다 가고 저희가 있습니다. 녹화하는 시간은 조금 며칠 전이지만 예. 8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8월 달이 원래 날씨가 참 더운데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잠언 말씀 또 가지고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예, 그 다음 구절 넘어가야죠. 여기 수월이 뭡니까?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그랬는데 지옥이란 뜻이죠. 음부. 예. 하여튼 뭐 굉장히 나쁜 데예요. 예. 거기 막 이렇게 팍 우리를 삼키고 그러는 지옥 예. 그런 뜻이고 전대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건 쉽게 얘기하면 돈주머니죠. 예. 돈주머니, 지갑, 큰 지갑.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이죠. 예. 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십시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부모님이 영적인 자식들한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말라. 예. 나쁜 친구들 얘기 듣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쁜 짓 하고 다니지 말라. 뭐 그런 예.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저희한테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죠. 뭐 사람의 피를 기다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이익을 원하는데요. 저희 모두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만을 향해서 뛰어갈 때 그것만을 향해서 다른 세상에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익을 탐할 때 저희가 어떻게 될 수 있나 그 결말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말이 생명을 잃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고. 예.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과 여러분들 어울리십니까? 소위 그 영어로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그러죠. 예. 아이들에게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우리 애가 착한데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예. 됐습니다. 그런 맨날 저희가 얘기를 담임 많이 선생님한테 하죠. 애가 사고 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어른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가? 여기 보면 뭐 우리가 다니면서 나쁜 짓 뭐 다른 사람들 피를 흘리고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돈 걱정하고 뭐 집 사는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집값이 오를까? 예. 어떤 학원을 아이를 보내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이런 얘기들만 맨날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길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유익을, 눈앞의 유익을 쫓아가지고 또 눈앞의 유익을 내가 쫓아가는데 자꾸 이렇게 솔깃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사실 나쁜 친구죠. 영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좋은 언니인데요. 그 언니가요.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언니가 중산층이고요. 집도 갖고 있고요. 남편도 일하고 본인도 일하고 괜찮은데요.
친구들이 더 잘 사나 봐. 친구들이 너무 부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예. 그분들 사는 거 듣고 그러면 그분들 어떻습니까? 막 집이 막 몇 채가 되는데 왔다 가난하게 갔다 하면서 느끼겠죠. 사는 거를 보고 같이 휴가를 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맞춰가 또 예. 인생을 다 소진을 하니까 예. 결국에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가치관이 정말 말 하나로 아니면 가서 보는 것 하나로 저희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워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친구를 사귀십니까? 어떤 분들하고 시간을 보내십니까? 예. 참 바라기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의미,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들 사귀시고 그런 분들이 내보다 나이가 어린 우리 자식이고 우리 손자, 손녀라도 그런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면은 그분들이 그 나이는 어리지만 나의 좋은 친구가 되고 나의 이제 영적인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또 요한복음 4장 후반부 말씀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성신 형제님, 신성원 형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부 예배 가족 여러분. 벌써 8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버클리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기숙사들로 왔고 또 새학기가 시작하여 지난 2주일을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대학부에서 Good News Night, 복음의 밤이라는 이벤트로 이틀 안에 한 350명 되는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버클리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도 새학기를 시작하니 저희 하나부 가족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데스다라고도 불리는 이 베드자다라는 못에 대해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은 5개의 주량 또는 행각을 가진 이 못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888년도에 한 독일 고고학자가 5개의 주랑을 가진 못을 처음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이 못이 베드자다 못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과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온 복음을 더 신중히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베드자다라는 못에 대한 미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못에 있는 물에 거품이 생기고 움직일 때 들어가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회에도 그런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갔을 때 신부가 던지는 부케를 받는 사람이 결혼 성공의 행운을 받는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아니면 또 수능 시험 때 학생들은 떡을 먹어서 잘 붙으라고 행운을 빕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못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쟁한다는 것을 보니 정말 어떻게 봐서는 우리 현대 사회랑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무조건 이제 명문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스카이라고 하죠.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저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친구들과 사회에서 대접받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서울 대치동에 널려있는 어학원을 매일 가면서, 그리고 또 그 학원 들어가면 그 좁은 복도 사이로 걸으면서 이제 학원 교실 안에만 보면 이제 한 30-40명씩 꽉 차 있는데, 그런 데를 매일매일 가면서 하던 기억이 나던데, 그 치열한 추억을 되돌려 보니 정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한테는 이제 명문대 입학이 현대의 베드자다라에 못 갔다는 생각이 나네요. 이제 대학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 단체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승자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승자들이 적으면 더 적을수록 더 엘리트한 거고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그 밖에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남들과 절대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자들이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는 그런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공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인맥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못 안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므로 더더욱 이 베드자다라의 모세 상황은 우리 불공평한 현대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38년, 오늘로 보면은 1984년부터,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죠. 그리고 고대 사람들의 수명이 35년에서 40년이라고 보면 정말 평생을 이 못에서 누워 지냈다고 보면 되겠죠. 그 38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길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고달픈 세월을 보낸 이 병자한테 예수님이 다가오는 이 상황은 그한테 가장 큰 행운의 날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이 38년 동안 누워서 놓친 너의 삶, 이 고달픈 삶, 외로운 삶에서 낫고 싶으냐? 너무 특이한 질문이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병에서 낫고 싶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이유를 생각해보니 어떻게 봐서는 이 질문의 답이 당연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팔목이 다쳐가지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팔목이 아파서 팔을 편하게 못 쓰고 통증도 오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니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재활을 열심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주일에 계속 한 번씩은 치료병원에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주는 재활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재활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귀찮더군요. 그래서 매일 해야 할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고 또 아프니까 덜 하게 되고, 내가 내 몸 관리를 똑바로 하면 얼마나 좋을 걸 저는 알면서도 이 노력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바꿈이라는 것이 절대로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지고 싶죠. 팔 재활하는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날씬해지고 더 날렵해지고 체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로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살을 빼고 싶다면 이제 우리가 즐기는 야식을 멈춰야 한다는 거고, 그게 절대 쉽진 않죠. 쌀 같은 것도 빵 이런 거보다는 이제 채식 유지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거니까 이 즐겨 먹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에
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고, 또 매일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어도 이 건강함이 요구하는 변화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 질문,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바로 직설적으로 답을 못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많이 놀라진 않네요. 그는 거의 40년간 누워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가질 수는 없었고, 또 구걸하거나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을 거고, 익숙한 이 못 근처에 있는 것에 안정한 리듬을 찾아 살아왔을 건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병이 낫는다면 또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또 그런 새로운 현실을 쉽게 다가갈 수가 없겠죠. 이젠 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알아서 직장을 찾아 살아가야 하는데 38년 동안 배운 기술도 없을 것이고, 이 늙은 나이에 이 못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또 큰 부담이었을까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병이 낫고 싶은지는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병자처럼 악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병, 탐욕의 병, 교만함의 병, 이기적인 마음의 병 등등 여러 가지의 마음의 병을 들고 살면서 고통을 메고 살죠. 우리가 남들한테 배려하며 살면 훨씬 좋겠지만, 이기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갇혀 살며 우리 인간관계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는 덜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남들한테 우리의 시간, 에너지, 돈을 더 들여야 하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할 바엔 그냥 이기적으로 계속 사는 것을 택할 때도 있지요. 이 병자에게는 육체적인 상태를 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죠. 아까 말했듯이 게으름병, 교만한 병 등등 이런 병들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병 때문에 사람들과 친해질 수 없어서 남들보다 외롭게 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을 거라면 그들은 우리 이제 남은 시간, 돈, 에너지를 더 써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그냥 병에 이제 치유받기보다는 그냥 아프게 이기적으로 계속 살기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병을 지금 몇십 년 동안 들고 치유받기를 피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는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의 두 번째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육체적인 병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사람의 영적인 병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은 여러 가지를 뜻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낫고 싶으냐? 이 질문에 그는 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답하지 않죠.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의 답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또 그리고 남들이 먼저 못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 그는 자기의 안타까운 상황을 남들한테 탓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거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을까요? 억울한 일도 엄청 많았을 거고, 눈물을 흘리도록 서글픈 날도 많았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병을 앓면서 사람이 이제 육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그리고 마음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남 탓을 하는 행동, 과연 이 사람은 남 탓을 왜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남을 탓하면 자기 자신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 남을 탓하면 자기 자신의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이 상사를 탓하듯이,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탓하듯이, 이 병자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의무가 없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부장님 욕 실컷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수는 생각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만 탓하는 자식은 자기 자신이 고칠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탓하는 것은 이런 이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이 병자처럼 평생 불만을 품고 개인적인 책임지기를 못하고, 그러니 더 불행하고 변화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거의 40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거의 이제 40년,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똑같은 곳에 머물며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봐도 바로 예라고는 안 하고 남을 탓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무슨 마음의 병들을 오랫동안 들고 살았는지 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병을 치유하기가 두려워서 아니면 치유하기가 싫어서 계속 병을 들고 아프게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고 사는 많은 병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한테 자리를 걷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자는 바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내용 같지만 정말 40년 동안 두 발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떠나갔을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 율법에서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고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자한테는 심한 벌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안식일 율법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들고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들고 걷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시선을 잡을 거라고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제 나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삼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유대인들의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셈이 됩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자주 예수님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선생님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랍비노는 인정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주장을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병에서 나은 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게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마지막으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얼핏 이 말을 보면 권성징악, 카르마 같이 들리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카르마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치유를 받은 자한테 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의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따스한 교훈을 남겨주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자한테 이 교훈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한테도 이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이란 긴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랫동안 메고 다닌 마음의 병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간단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의 죄와 아픔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저희를 가달프게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